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 주간 일본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 설교는 그 탐방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출발하는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노 재팬. 여러분이 이만큼 아시면 저는 특히 민족의식이 강합니다.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저주저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일본, 저는 그 얘기를 드리면 솔직히 그렇게 좀 마음이 확 내키진 않죠. 임진왜란 비롯해서 이 땅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아주 절정이죠. 36년 동안 위안부로, 강제징용 동원으로 식량 수탈하고 황국 신민 장씨개명하고 민족의식 말살하고 우리에겐 특별히 신사참배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독립투사들, 아직도 저들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독도 문제, 우길기, 정신대 무시 등으로 갈등을 더욱 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는가요? 이쪽 앞에 오늘 불을 조금 꺼도 됩니다. 오늘 사진도 좀 몇 개 갔다 온 사진들도 주로 많이 보고 그럴 텐데, 우리 잘 아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1970년 12월 겨울이죠. 바르샤바의 겨울이 굉장히 추운, 동유럽의 겨울이 얼마나 살을 했는데요. 독일의 수상 빌리블란트, 당시에는 서독 수상이죠. 폴란드와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폴란드 바르샤바를 독일의 대통령 수상이 간 곳입니다. 유대인 게토 지역, 유대인만 사는 유대인 게토 지역에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고통당한 영혼들에 대한 추모비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제일 먼저 가서 가해자의 우두머리가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냥 참배를 하면 고개 숙이고 오면 대통령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상에 없던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 추운 동유럽의 바닥에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관계가 정상화됐어요. 독일하고 폴란드. 우리 한일 양국은 어떻게 관계 정상화됐나요? 굴욕적이죠. 그래, 저 옆에 다 우리 사진 기자들이 서 있는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로 나가죠. 이 사진을 본 유대인들, 폴란드에 있는 고통당한 후손들, 살아있는 사람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저들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그래, 노벨 평화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아베 총리인데 일본 수상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욕심일까? 이런 글을 목자의 글에 썼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참 훌륭한 나라죠. 갈 때마다 느끼는, 몇 번 가보진 않았지만 참 훌륭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배울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노벨 화학상을 일본인이 받았습니다. 노벨상만 해도 일본 국적으로 25명째 받습니다. 우리는 노벨 평화상 한 분만 이렇게 했는데, 일본 차 잘 만들었다고 하죠. 참 많이 세계적으로 팔립니다. 공중 도덕이 바른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한 교육 때문인데요. 남에게 절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아주 병적으로 정말 엘리베이터 타거나 하면 정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일본 동네에서 잠을 이렇게 자면 저녁 9시가 됐는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뭐 조용합니다. 식당에서 마찬가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시끄러운 건 어느 민족, 어느 나라예요? 아무튼 우리보다 일본이 일찍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잘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성적으로 굉장히 아주 훈련이 잘 된 나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울 것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되죠. 가까운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죠. 우리가 해방 이후 강제로 남북이 분단됐죠.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 되는데 패전국인데 우리나라가 돼가지고 또 끔찍한 6.25 전쟁을 치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신 또한 마찬가지 자부심을 가지야. 일본을 앞지르는 지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성이 있어서 한 체육 쪽이지만 월드컵, 하계, 동계, 올림픽까지 잘 치러냈습니다. 한류, 우리 아이들 한류, 우리는 정말 BTS가 뭐예요? 방탄소년단, 한류, 윤사마 비롯해서 한류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자유와 민주주의, 창의성이 우월한 것을 일본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장차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와 복지에 더 투자가 되면 정말 일본을 능가하는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일본 저들에게는 없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저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와 십자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보릿고개 때, 7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소망과 힘을 얻었던 것, 그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끄러운 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거 솔직히 고백하죠. 제 책임이고 목회자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또 회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더욱 감당한다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요. 복음으로 이기자. 교회가 바로 서면 민족이 산다.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일본 다녀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드린 말씀처럼 성지 두 곳을 더불어 이제 다녀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돕는 이혜숙 목사의 사랑의 교회 세 곳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기독교의 두 정신적인 기둥이 있다 했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또 가가와 도요이코, 가가와 목사님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신학자들이고 정신적인 기둥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의 기념관, 기념교회를 아주 어렵게 찾아가 보았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우찌무라 간종, 일본 이름으로 내촌감삼이라 하는데요, 그 기념관,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현대 일본을 만든 20명의 위인들 가운데 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동경에서 한 2시간 거리 나가노현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동경의 주사랑교회 최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이드에 같이 가는데요, 그런데도 한참 산속 깊은 곳에 이렇게 정말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곳에 위치해 있어서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헤매다가 그곳을 기념교회를 찾아가게. 일본에 있는 교회가 없어요. 보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저 깊은 곳에 이제 있게 됐는데요,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 한번 틀어주세요.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이렇게 이 이야기도, 내촌감삼 기념당 석도교회, 도래교회
도래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일본에 여기는 다른 교회, 일본의 교회들을 아무튼 거기서 좀 찾아가요. 성당이고요. 100년 된 성당입니다. 여기도 또 다른 개신교 교회입니다. 왜요? 멋있어요? 얼굴이 하나. 쟤는 저 사람 왜 저기 있냐? 예. 여기도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 현장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봤는데, 자, 우찌무라 간조의 그 후예들이 이제 만든 교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친필인데, 그는 무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태양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만 섬겼느냐? 모든 일본인들은 일본의 수많은 신들, 일본에는 8천만 가지의 800만에서 8천만 가지 정도의 우상, 잡신들, 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명 1억 좀 넘는 인구니까 1인 1신입니다. 세상에.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회심한 후에 내가 그 전에 이런 잡신들을, 귀신들을 내가 섬겼구나 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신 섬기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뭐 앞장섰건 정신적인 지도자였으니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결국은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끝내 깨달았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내 미신들을 뿌리에 도끼날을 대게 했다. 미신들로 가득한 나무, 그 뿌리가 얼마나 잔가지가 많아요? 미신들, 귀신들의 뿌리, 내 인생의 나무, 이 나라의 잡나무들 가득한데 거기에 도끼날을 대게 한 것이 유일신 하나님. 세상에 세상에 귀신들이 많은데 오직 한 신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공부 많이 했어요. 미국 유학하고 일본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는데요. 특히 그의 평생 수고는 민족을 사랑해서 일본을 성서 위에 세우자. 일본을 성서 위에 세우자. 우리로 한다면 우리도 뭐 성서한국 뭐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을 성서 위에. 한번 따라가. 한국을 성서 위에. 우리 가정을 성경 위에. 할렐루야. 그는 자기 나라 일본을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나는 두 개의 제의를 사랑한다. 두 개의 제의. 첫 번째 제의는 뭐예요? 지저스. 두 번째 제의는 일본이니까 재팬입니다. 이 두 이름을 위해 나는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일본을 위해.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해.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해. 세계는 예수님을, 지저스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모토 가운데 하나죠. 이 필체가 좋죠. 이 필체가 그 기념관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요.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세계를 위해,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럼 맞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한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리했죠. 모세가 그리했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어두운 시절 정의를 외쳤던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49장 6절인데요. 한번 본문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방의 빛이라는, 이방의 빛.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모세, 사도 바울 또는 우찌무라 간조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셔서 이방의 그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영락교를 이 봉산도 원주지역에 세우셔서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국 시대가 어려울 때 이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선지들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정의의 빛, 평화의 빛을 밝혀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민중들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의 위대한 점은 일본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족을 사랑했지만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저항을 한 것입니다. 천황 숭배,
잘못됐다 외쳐. 그 어려운 때 말이죠.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천왕이 내린 칭호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거부한다. 그래서 교사직을 박탈당합니다. 천왕도 사람이지 하나님 신이 결코 아니다. 그 천왕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저들이 얼마나 옥살이를 합니다. 제국주의 전쟁, 일본 잘못됐다. 모든 지식인들이 다 태평양 전쟁 잘했다, 뭐 칭송하고 우리로 하면 다 친일파. 이 제국주의 전쟁 잘못됐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중국을 침략한 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옥살이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일본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 나라의 장래가 있다. 지금처럼 서구 제국주의 흉내내 이웃 나라들 침략 전쟁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리실 것이다. 그래서 일본 땅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민족이, 가정이,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기념교회를 찾아가면서 제가 같이 간 최 목사님에게 농담으로 말했어요. 우찌무라 간주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어색하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찌무라 간주는 non-church movement,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 전 세계적으로 무교회주의를 한 사람인데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를 후손들이 세웠다? 그거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그분의 무교회주의는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허물어야 된다, 이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돼야 된다. 교회다운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이 뜻을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 게 하나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 신은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분의 말을 들어보세요. 진정한 예배를 교회 밖의 삶 속에서도 우리 드리자.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자.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래, 교회를 넘어서 무교회주의자가 돼. 그 당시에 일본 교회가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는 성경을 중시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우찌무라 간주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청년이 우찌무라 간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 거기에 기적들, 초역사, 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아요. 무슨 죽었다 살아났다는,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거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거 빼고 믿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젊을 때 그런 마음도 많이 갖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우찌무라 간주가 대답합니다.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기적 중에 기적이지. 성경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또한 기적 아닌가? 성경이 이렇게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다네.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2장만 남는다네. 성경 겉표지와 제일 뒷표지 말일세. 이렇게 우찌무라 간주는 성경 안에 있는 기적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믿고 성경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은 3가지 저주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것. 이거 저주다. 하나님 믿겨지지 않는 것. 두 번째 저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성도가, 이거 저주다. 세 번째 저주는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건 저주다. 제가 거기에 가서 이 글을 보고 맞다. 이건 정말 저주다.
일본을 성서 위에 이 슬로건을 평생을 살았는데요. 성경 연구반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성경 연구반에 젊은이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 모임의 젊은이들이 훗날 동경대 총장이 4명이 나옵니다. 교육부 장관이 또 4명 나와요. 수상이나 오호이라라고 하는 수상까지 그 안에 공부한 젊은이들 가운데 성경을 공부해서 물론 성경을 공부했다고 다 예수 믿게 된 건 아니지만 성경을 공부한 저들 가운데 배출이 되어서 전개했다. 그 문화생들이 지금도 복지 분야 70%를 차지해요. 일본의 복음화 비율이 0.4%인데 70% 한 분야에 차지하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때 성경 공부반에 조선인 가운데 유학 간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알 수 있는 분이 있나 보시죠.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교신은 우리 기독교계, 정신계에 정말 별과 같은 분이에요. 성서 조선이라는 일제시대 때 저항 잡지이기도 하고 이걸 만든 분인데 그 문화생 가운데 함석헌이 계십니다. 유달령 박사, 서울대 농대 학장이었죠. 유영모, 다석 유영모 선생님 엄청난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이들이 다 한국에 돌아가서 성서조선을 만들고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쓰게 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안창호 선생님도 웃지 마라 간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일본 분이지만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념교회에서 아까 이제 이렇게 봤죠. 감사하게도 이 담임 목사님,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되지도 않는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이런저런 그 교회를 이제 가서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돌의 교회입니다. 돌로 만든 교회인데요. 돌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본당인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본당인데 빛과 창문, 물과 돌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정말 저기에서 설교하면 정말 모두가 다 회심하고 은혜 받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뭐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있으면 뭐해요?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 예배는 드리지만 목사님이 이 교회에 9분이나 계신데 예배가 있는데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교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게 있겠죠. 한 명도 없어요. 그래 9명의 목사님들이 주 사역이 뭐냐? 결혼 사역, 결혼식 주례 보는 사역입니다. 이 교회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결혼식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신앙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 서양식 결혼을 하고 싶어요. 성직자한테 주례를 받고 기모노인가 이거 안 하고선 하고 일본 여자들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웨딩 마치 울려 퍼지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우리 어제 결혼한 두 부부가 저기 어제 아주 멋지게 그런 결혼식을 이렇게 일부에서 로망 가운데 로망. 그래 그 마음과 돌로 만든 멋진 교회는 아니라도 한국 교회 내 교회가 감사하구나. 성도들이 가득한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하다. 두 번째로 간 곳이 이제 화요일에 술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기념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좀 몇 번 보았죠. 동경 부근에 있어서 생각보다 가까이 우리 신웅과 혜리가 여기에 많이 도와줘서 가기 전에 이렇게 도움을 줘서 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이 교회 본당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너무나 예쁜 본당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는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3,000엔이나 되는 굉장히 비싼데요. 3만 원이니까. 감사하게도 그날 무료였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오늘 무료라고 하는데 감사. 자, 2층 기념관을 오픈해서 이렇게 기념관이 이분이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분의 필체이고 가서 기념 이렇게 생기신 가가 도요이코 지난주일에 드린 말씀처럼 일본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인데 첩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기생의 수출이어서 어릴 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어려움, 수모로 살아갑니다. 특히 청년이 되었을 때 폐결에 당시로 죽을 병인데요. 죽음을 정말 앞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나가노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서 예수님은 폐결핵 환자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사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회복되죠. 그의 책이 유명한 책,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내가 살게 되었다. 그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이분도 고베 신학교 프린스턴 유학을 하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합니다. 사회운동도 많이 해서 노동자들을 위해, 농민들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평화운동을 해서 일본의 침략전쟁 반대합니다. 일본 군부에 항거하다가 투옥되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한국에 내한을 해서 일본 지식 가운데 처음으로 무릎 꿇어 일본의 침략을, 일본의 한국 합병을 사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 들어가서 체포돼요. 옥살이 하십니다. 그래도 다시 풀려나와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침략, 일본이 침략한 것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그래서 오랜 다시 감옥 생활 속에 풀려나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실명이 됩니다. 눈을 실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베, 교토, 또 동경 중심으로 해서 빈민가, 주로 이분은 빈민가, 슬럼가를 찾아요. 그래 미타키 신학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명을 한 속에서도 이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나머지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몇 번이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분의 이번에 가서 그분의 책 통해서 이런 표현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젖가슴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많이 써요. 평생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젖가슴. 젖가슴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본인이죠. 쓰레기 상자 곁에서 자란 데가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었는데 첫 기생의 자식이라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어요. 그런 내가 겨우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젖가슴 덕분이다. 의인화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어머니처럼 젖가슴이 있다. 갓난자이가 엄마 젖을 묻고 살죠. 젖을 물고 찹니다. 제가 고향 가면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등 뒤에서 주방에 계시거나 뭐 어디 등 뒤에서 살며시 어머니를 안아드리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먼저 젖가슴을 그 젖을 물고 컸어요. 제가 유별 나서 막내 아들로 뭐 아프기도 많이 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어머니 젖을 만지고 잠을 자게 됐어요. 하나님도 젖가슴이 있으시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의 젖줄기를 통해서 살 수 있다. 이게 그분의 신학 가운데 하나님의 젖가슴. 그 젖을 물고 우리 인생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안에서 있을 때 오늘 찬양처럼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젖줄기를 잡고 자라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하나님의 젖가슴. 자, 이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날 저녁에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사랑의 교회 이예숙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50세 가까이 되셨는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어요. 가깝게 보시죠. 처음 만나 너무나 아주 잘 대해주시어서 교회인데 사랑 애도 교회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사진을 보내달라. 이제 예배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 평일이니까 뭐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 봤더니 부활주일이네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에 제일 많이 모인 사진을 제가 헤아려 봤더니 17명이에요. 일본은 뭐 일당 10이라고 그래요. 17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와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본에서는 뭐 이 정도 모인 큰 교회죠.
신학교 다닐 때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다음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마흔이 되어서 일본 동경에 이렇게 일본에 왔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잠자지 아니하고 호를 다니신 혼자 몸으로. 제가 이해숙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왜 일본입니까? 왜 일본 선교를 당신은 하십니까? 왜 일본 선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정말 원수 나라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에게. 그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전해주세요. 일본은 불쌍한 나라입니다. 일본을 불쌍하게 봐주세요. 이 말씀 꼭 전해주십시오. 왜 불쌍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복음화율은 0.4%예요.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 진짜 코에 뚜레하는 그 흑인들 이런 곳이라도 0.4%는 넘습니다. 일본이 1억 3천만인데요, 인구가. 일본의 기독교인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습니다. 30만에서 40만 정도라고 그래요. 500년이나 일본 복음이 전파된 지 우리가 130년 됐는데 5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선교에 어려움 많습니다. 3일 동안 가도 십자가 교회, 여러분 일본 가신 분들 십자가 교회 쉽게 보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지상에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북한, 더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일본 선교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장을못은 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800만에서 8천만 가지의 일본 잡신들, 귀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세상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고구려 계통의 신도 있고 백제 신라 계통의 신도, 일본 사람이 집에서 그 신주를 모셔놓고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고구려 신이래요. 고구려. 아니, 한국 사람들 모르는 신이 언제 건너와가지고 여기에서 온갖 귀신 잡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저들의 영혼이 온전하겠어요? 실제 선교사님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은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7, 80% 찾아오는 분은 다 정신병자, 사회 부적응자, 영혼이 곤고한 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할까, 우리가 도울까 이야기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49절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삽니다. 내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135년 전에 1885년에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가보고자 하는 곳이 제물표 인천 제물포항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미국 선교사 두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6절.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겠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가야죠. 우리도 마땅히 선교해야죠. 선교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세 분을 기억했어요. 웃지 마라 간조의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평화사상, 가가와 도요익고의 빈민을 향한 헌신, 하나님의 젖가슴 신앙, 또 이해숙 목사님 이 이방 나라를 향한 열정, 일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3일 동안 잘 보고 잘 새기고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